어렸을 때 바닷가에 나가서 저런 고향이 여수입니다. 한려수도가 있는 여수인데요. 참 좋은 도시입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 나가면 바닷가가 나오는데, 어린 시절에도 바닷가에 여러 번, 또 외가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서 모래 장난을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래 쌓기 놀이를 여러분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게 모래성을 쌓아두고 터널을 만들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는 파도가 밀려와서 애서 쌓아놓은 모래성이 작품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과제물을 내주는데 그게 뭐냐면 공작 물입니다. 공작 숙제를 내줬죠. 공작품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집에서 애쓰고 공작물을 잘 만듭니다. 며칠 걸려서, 한 주간 동안 걸려서 공작품을 완성해서 내일 아침이면 이제는 학교에 가서 제출을 해서 아마도 내가 1등 할 거야, 선생님이 내게 상을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공작품을 잘 만들어 두었는데 그만 동생이 실수로 내가 애써 만든 공작품을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작품은, 공작품은 애써 만든 수고와 땀이 다 투자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린 나이지만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작은 것들도 여러분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인생길에서 가정이나 사업이나 내 개인의 어떤 준비해 오던 계획이나 내가 애지중지 이루어 놓은 정말 귀중한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때에 그 고통과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다가 여러분 폐인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인생을 비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한 가족이, 진도 쪽인가요? 차에다 세 가족이 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삶을 비관하고 그렇게 세상을 끝내버린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몹시 가슴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시 소강 상태로 되어지는가 싶더니 하루 7만 명이 또다시 확진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확산 일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개인도 가정도 소상공인들 또 사업장도 이모로 저모로 얼마나 많은, 거의 2년 반 동안 3년 가까이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교회가 이 시기에 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은 교회가 15,000개 정도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큰 교회도 다 반쪽이 났습니다. 교회가 반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예, 이렇게 무척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교할 제목이 다시 시작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일을 딱 이렇게 허락하시고요, 그 절망적인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잘 나가다가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에? 건강해 보이던 사람도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요. 몸에 전이가 돼서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진 거죠. 창창하게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운 경제 불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무엇이 모티브가 돼서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런 상황에 빠졌다가 다시 재기하고 일어선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번아웃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세워 재기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 경험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환경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온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말씀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말씀 붙들 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요, 시리와 좌절에 빠진 엘리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왜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엑소더스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했던,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엘리야입니다. 참 엘리야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가장 가장 큰 기적과 이사는 엘리야 시대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엘리야는 주전 BC 700년경의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쪽에서요? 북쪽, 남쪽은 유다라 그래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하나지요, 우리나라처럼. 남쪽은 유다라 그래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지파가 유일하게, 유다 지파는 왕족 속이에요. 10지파 반이 다 저쪽 북쪽 르호보암을 따라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배반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 북쪽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인데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기적과 이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칭할 때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 엘사다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대단히 좋아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모든 뉘앙스가 다 들어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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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혹시 부모가 이름을 잘못 지어놨더라도요,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 형제에서가 쌍둥이인데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내가 형 돼야 돼. 발뒤꿈치를 잡았지만 찰나로 동생이 되어지잖아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름이 좀 좋은 편이에요, 안 좋은 편이에요?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이름을 바꿔버리죠. 뭘로요? 이스라엘로요. 아브람, 아브라함으로. 사레, 사라로. 그죠? 갈대 같았던 시몬을 페트라, 큰 땅속에까지 박힌 거암, 반석, 요동이 없는 반석, 그게 페트라예요.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스무스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페트라. 이름이 중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살았어요. 이름이 중요한가 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일평생 죽을 때까지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 엘리야. 그 이름처럼 산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엘리야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시대입니다. 그 민족, 북쪽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요, 자기 백성,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왜요? 성전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자꾸 가니까 그 사람들을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금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에다가 단을 만들어요. 우상단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금송아지를,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 가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이지요. 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총망라해서 악한 왕이 있고요, 선왕이 있어요. 선한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선한 왕이에요. 근데 아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자, 거기다가 아왕이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지도를,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욥바가 있고요, 쭉 올라가면 시돈이 항구 도시예요. 시돈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레바논에 속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시돈 나라였어요. 당시에 시돈 나라의 공주였던 누구? 공주였던 이세벨.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서 섬기게 되고요, 신전을 크게 만들게 되고요, 바알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많이 두게 되고 온 백성으로 더불어서 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 신앙은 불교 신앙도 있고 유교 신앙도 있고 샤머니즘 신앙도 있어요. 불교 신자도 많고 샤머니즘 신자도 많고요,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신론자들은 거의가 다 샤머니즘 신자들이에요. 미신을 섬기고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우상,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백몇십 년 전에 복음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고 그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미신을 타파하고 개화를 가져오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어지고 의술이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고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믿으시고 나면하십시다. 정말 아무 지화 자원이 없지요. 지화 자원이 없어요. 나라가 반토막이 났지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산이 많은 나라. 뭐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수출을 많이 하게 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유학 보내서 기술을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조국이 근대화를 박차를 가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잘 먹고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성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의 종인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하반 당시에 이세벨 왕비는 물론이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꼭지가 하나 있고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꼭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여기 거기 아래가 갈멜산이에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예, 이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대결하게 되는 거죠. 한 날을 잡아서 단을 이렇게 쌓고 그 단 위에다 송아지를 잡아서 재물을 갈라서 잡아서 놓고, 하늘에서 오늘날은 이제는 계시가 다 오픈되어진 이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였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제 대결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 대 엘리야 1, 850대 1. 그래서 먼저 바알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 제사장들이죠. 이상한 옷들을 입고 나와서 저들의 바알신 아세라 신에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야 아세라야 아세라야, 여기에 불을 내서 이 세상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바알신 아세라신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바알 아세라는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지 무슨 살아있는 신이겠어요? 에? 저들이 아무리 정한서 떠놓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샤머니즘 신은 응답을 준다고 하는 약속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에 대한 절대적인 언약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보장이 있다 이거예요. 보장이 있다 이거예요. 전능자가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라 하신 이가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엘리야가 너희들의 신이 나들이 간 모양이다, 비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사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불이 쫙 내려와서 제단에 송아지를 태워버립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야.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 잡아!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전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의 옥상 위에 딱 올라가서 보면 그 기념관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 앞에 이렇게 기송강이 흘러요. 기송강 이렇게. 그래서 기송강으로 끌고 가서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여러분, 예, 정말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앙심을 품어요. 우리 종교를 건드려 우리 제사장들을 죽여 군사를 풀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요, 예, 빨리 도망을 가게 돼요. 정처 없이 도망을 가는데 북쪽 이스라엘 땅을 건넌 남쪽 유다 땅, 그것도 저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끝에가 단입니다. 시리아가 저 앞에가 시리아예요. 저쪽에는 요르단이고, 남쪽은요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남쪽 부엘세바, 북쪽 단, 더 북쪽 거기는 지금 백항목이 많이 나는 나라, 거기 뭐죠? 레바논과 그 다음에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헐몬산은 세 나라로 갈라져 있어요. 경계의 세 나라의 헐몬산이에요. 자, 그래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뜨겁고 척박한 사막 광약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너무 힘들었어. 너무 처량했어. 신세가 처량했어요. 그저께 850명을 죽여버릴 때 그 기세는 어디 가고. 그래서 가다가 노뎀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노뎀나무. 사막의 나무예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저의 독백을 좀 들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자, 이거 넉넉하다는 말은 내가 이제까지 산 거 넉넉해요. 충분히 살았어요. 그러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날 죽여주세요. 내 산 거 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족해요. 나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가 어떤 종이에요? 정말 변화산에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 영으로 불러올 때요, 두 사람 불러왔어요. 모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셋이서 오손도손. 아니,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에 살았던, 주전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 주전 700년에 살았던 엘리야 불러다가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셨어. 와. 그런데요, 구약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똑같이 이런 번아웃,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절망과 절망, 번아웃.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독백을 들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내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이 시간에 즉시 내 생명 거둬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 없으세요? 살기 싫어요. 나 더 이상 살 용기가 없어요. 이런 고난 보기 싫어요.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뭐 걷어가 달란다고 해서 그분이 걷어가는 것도 아니요.
나 죽여주세요 그런다고 알았다 그러고 죽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기력이 떨어진다고 불평해대며 모세에게 공격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십만이 먹을 고기를 내 능력으로 어떻게 공급해요? 괴로워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 위대한 모세, 그 위대했던 엘리야, 번아웃 상태에 빠진 거죠. 사람은 사람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이삭도 실수하잖아요. 야곱도 거짓말 하잖아요.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 아세요. 우리가 질그리신 것을 다 아세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주의 종의 가정에게도 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힘든 일이 찾아오고요. 하나님께서는 죽여달라고 울부짖던 엘리야가 피곤해 지쳐서 노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어요. 애들이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든 것처럼 엘리야도 너무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먼 길 걸어오느라고 피곤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해 있고요. 그때 하나님은요, 성경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세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분도 눈물 흘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엘리야처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요, 다 아세요. 그분이요. 안 보고 계시는 줄 아세요? 나도 다 안다. 나 너 마음 다 알아. 여러분, 그리고서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의 물을 공급해줘요. 천사를 보내서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산, 무슨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또 재기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요. 내 삶에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을 구하면서 따라다니는 저들에게 표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신비하고 호기심이지 내일 가면 끝이야. 예. 자, 엘리야는 지금 거룩한 산 호렙산에 홀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때에 어떻게 절망에 빠져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끝내고 싶은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아웃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서 힘을 가지고 재기할 수 있게 됐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레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 거룩한 산 호렙에 홀로 서 있어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물질도 없어요. 오직 혼자예요.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의지할 것이 뭐가 있고 복잡할 때는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돈을 많이 가지고 의지하고 있거나 그거 바라보고 쫓아가면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세요. 함께는 하시지만요, 나에게 나타나지는 않으세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재개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유보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홀로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의 복잡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막 세상에 복잡해. 옛날에 전도지를 이렇게 만든 유일한 전도지가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그 전도지의 제목이 철수의 마음이에요. 철수의, 혹시 그 전도지 옛날 분들은 아세요? 전도지의 철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도지를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밖에 없네. 나밖에 없네. 그 철수의 마음을 이렇게 딱 보면요, 그 안에요, 뱀도 있고요, 도마뱀도 있고요, 막 개구리도 있고요,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잔뜩, 그게 철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철수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처럼 복잡해. 막 얽히고 설키고, 생각도 하루 저녁에 기아집을 몇 채씩 짓고 허물고 막 복잡해. 그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인 음성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가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잡한 데서 복잡한 심령 속에 내게 음성을 주시지 않아요. 홀로 있다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홀로 있는 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있게 하기 위해서 가진 재물도 다 떠내보내고요, 여러분 나 홀로 있게 만드는 때가 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하고만 1대1 담판해. 그 사인이거든요, 그게요. 응? 그런데도 우리는 깨달지 못하죠. 누군가가 좋은 멘토가 딱 지도해 줘야 되는데, 좋은 멘토가 하나님 만나, 그러면 해결돼. 할렐루야. 영적인 세상 얘기해 주는 사람 말고. 세상의 복잡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세미한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기적이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힘이 돼서 나를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빼버리시고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에 동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굴에 피해 있었는데 동굴 속에 홀로 들어와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분 들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한 번에 응답이 안 오면요, 작정기도 하세요. 일주일, 아니면 열흘요. 음식을 조금씩 좀 잡고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자를 거 자르고 내보낼 거 다 내보내고요. 마음을 단순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분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요, 내적인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예,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자, 19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주를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열심히 엘리야가 뛰어났거든요.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 성경 말씀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마지막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왕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지금 군사를 풀어서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어디서 나가라는 얘기야? 동굴에서 나가. 하나님의 산 앞에서 동굴에 서 있지 마.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기적 가운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바람이 지나갔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런 중요한 게요, 우리를 재기하고 힘을 주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모티브가요,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적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적을 기대하는 것보다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예, 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예? 지진 후에 불이 임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위기를 만난 우리들에게도요,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어떤 계시, 이런 걸 보여주시면 뭐 재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래요. 그분의 내적인 응답,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기도로 훈련돼야 되겠죠? 우리의 영이 훈련돼야 돼요. 그러기까지요. 그래서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내 영이 내 육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내 영이 육체를 바라볼 수 있을 단계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한 번 듣기가 어려운데요, 내적인 음성을 다 여기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들려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개야, 너 이거 끊어, 너 이렇게 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길로 이렇게 가, 너 왜 불순종하지? 다 그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적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적보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더 큰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3절에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요, 두려워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 그리고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대단히 긴장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조용한 성전에서, 나만 있는 성전, 저분과 나와의 긴밀한 대화를 하는 거죠. 예? 아무리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음성으로 내적 음성 들려주시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 볼까요? 시작. 자, 이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번아웃 되어져 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절망스러운 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입니다.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자, 엘리야가 지금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번아웃에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일을 맡기시죠. 자, 그 다음 너는 또 남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옛날에는 왕에게 기름을 다 부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버는 이제 객사 죽음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객사 죽음 한대요.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죄를 많이 지어서. 무섭죠? 또 아멜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 할렐루야.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리고에 그 정말 먹을 수 없는 농사가 다 떨어져 물이 나빠가지고. 성교수를 가서 여리고에 그 샘에 가본 적 있어요. 엘리사의 샘에 물이 콩콩콩 나오고 그 넓은 여리고를 전부 적셔서 과일, 채소 막 수출을 해요. 얼마나 많이 생산이 돼요. 소금을 던져서 물을 고쳐버리죠. 다 물러요. 대단한 능력 있는 도단성. 여러분 도단성에서 그 아람 나라 군사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사건 우리가 기억하죠? 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그러자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가다가 밭 깔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요. 소를 가지고 여러 마리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아요. 따라오라 그래요. 그럴 때 엘리사는요 참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쟁기를 다 잘라버려요. 불을 붙여요. 그리고 위에 자기가 밭 깔던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따라가서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너는 승천할 거야. 너 죽지 않고 너에게 보너스 줄 거야. 죽지 않고 너를 병거로 너를 태워서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너 뒤를 이어갈 거야. 신학교도 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엘리야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제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좀 해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다시 시작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거룩한 곳으로 오셔서 호렙산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날 거룩한 곳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고요히 마음을 좀 정리하세요. 철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좀 내버리세요. 세상 의지하던 거 그거 좀 내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사모하는 자의 영을 만족해 하세요. 찾고자 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는 일은요 실패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는 일은 실패가 없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패와 실수는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예?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소망성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 다시 시작하셔서 이전보다 훨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 나는 다시 이제부터 오늘서부터 시작이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저분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시길 바라요. 오늘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안 계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함께 하셔. 세미한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일로 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